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빈들의 양식 제3과로 제목은 성탄과 공생의 시작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출생과 그의 소년 시절 에피소드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공생애는 사생애가 끝나는 30세쯤에 나사렛에서 출가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사생애 기록은 탄생의 증인들, 곧 베들레헴 목자들, 또 시므온 이야기, 안나 이야기, 동방박사들 에피소드, 그리고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 뿐입니다. 이제 관찰을 통한 본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대할 때 갖는 자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나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떤 위로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는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내 구미에 맞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증인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듣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한 사건과 동방의 페르시아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베들레헴 유아 살해 사건 직전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세시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12살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여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담한 사건을 통해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에피소드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예수님이 30세 즈음에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확신하게 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예수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요단 동편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소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장소와 같은 위치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약 사건과 관련하여 이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펴본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에피소드들은 그가 특별한 사명자로 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30년 예수님의 사생의 기록은 그의 탄생 에피소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탄생이 특별하다는 의미죠.
위대한 인물은 그 탄생부터 특별하다며 독특한 신화를 만드는 인류 문화의 눈높이에 맞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예수님 탄생 예고는 당시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로마 지하에서 소망 없는 서민들에게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온다는 희망의 소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과 안나 에피소드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 에피소드는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왔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다는 사건은 모세시대 출애굽을 통해 보여준 구원자 예표의 유비적 성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기에 단 한 번 나오는 12살 소년 예수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한 특별한 출생의 확인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비범한 지혜는 그의 특별한 출생 에피소드들의 결과론적 증명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왔으며 그의 공생에는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은 모든 인간의 출생 모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사명을 띠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의 공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된 인간들과 동일시하는 표로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 그의 앞으로 나올 때 신적 임재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메시아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의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메시아의 오심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성취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증언자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가 메시아임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이름으로 왔고 엘리야가 승천한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의미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공생에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공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세례 또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결단하고 공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갈라졌던 예수님의 세례는 거듭난 성도들 새 삶의 유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신의 산 강림과 같은 신적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서자 요단강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 현장은 여호수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역사적 유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요단강이 갈라지듯 하늘이 갈라지듯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유비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덧입고 사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하늘이 열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나 꿈이 아닙니다. 보장된 확실한 주님 약속의 터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